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한 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통 흐름이 많은 사거리에 교통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유머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제일 빨리 달려오는 사람이 교통신호등 고치는 기술자가 제일 먼저 온답니다. 미국은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교통경찰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뻥튀기 장사가 제일 먼저 온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장이 나면 빨리 기계를 고쳐서 교통 흐름을 정상복구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미국 사람들은 먼저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경찰이 제일 먼저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호등이 고장나면 대목 뿔 때다라고 하고 제일 먼저 뛰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이 유머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유머를 들으면 사실은 좀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기술자가 오고 미국 사람은 교통경찰이 오면 우리나라는 모범운전서가 가야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뻥튀기 장사가 제일 먼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머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돼서 유머가 나오는 걸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런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제일 먼저 오시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향해서 버선발로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가장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위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갈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헤맬 때 그 달려오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이끄시는 주님 발에 이끌려서 우리의 안개와 같은 인생 방황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받는 거룩한 자녀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방황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막 이렇게 비판하고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기왕 이렇게 된 것, 우리와 좀 더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이제 바울이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더 머무르고는 싶지만 더 머무를 수가 없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장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를 지금 바울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행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렀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빨리 딴 데로 옮겨서 또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막았다 싶으면 저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 툭 터지고 또 이거 했다 하면 또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수습하는 데만 시간이 막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그리고도 계속 문제가 오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2장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다시 다 써가지고 3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속을 썩이고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지만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무르십니다. 3년을 머무는데 이 머무는 이유가 아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점 도시로 선교의 중심 도시로 에베소를 만듭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19장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숫자가 성경에 보면 대략 12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12명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난 뒤에 그 후에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는 로마가 권력을 잡고 그것을 통치하던 시절, 세상의 힘으로는 로마의 군사 정권이 에베소를 통치했고 그리고 그 속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는 마술과 그리고 각종 우상과 아데니 신전을 만들어서 뱃사람들에게 팔고 각 집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집에다 놓고 거기 앞에다가 빌고 있는 그런 우상이 넘쳐나는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신전들을 다 집집마다 가갖고 이건 다 안 되는 거다고 막 집어 던지고 부시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반발이 아마 컸을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빨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 영혼들에게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뒤집어 엎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재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고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도저히 바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타락되어가는 그곳에 생명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 준동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하네. 3개월간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그 굳어있던 마음들의 금이 가고 그 금이 간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그 씨앗이 점점 뿌리를 내리게.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을 사단이 그냥 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지금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우리나라 안에 시끄러웠던 리트윗 하나 문구가 있죠. 경축, 비행기 추락, 박기내 사망. 박기내는 누군지 아시죠? 미국으로 순방을 간 대통령에게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서 즉사했다고 그거를 경축한 거예요. 저는 살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설전은 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니죠. 비행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경축한다는 게 말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최진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서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백지영 그리고 황수정 아나운서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일까지 갔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사람을 더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여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 큰 아픔을 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만들고 그 악한 말이 그거를 즐기잖아요. 일일이 다니면서 나 그거 아닌데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요. 이미 한번 엎드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카더라 하면 그렇게 소문이 난다.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도 저는 아직도 삼양라면을 사 먹는 것을 주저합니다. 안 먹습니다. 옛날 삼양라면 우지 사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근데요, 지금도 삼양라면 앞에 이렇게 가면 삼양라면보다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이, 악의적인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의적인 말하는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의 생활을 정리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존경받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가 운영하는 서원을 그냥 바울이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두란노 서원이 그곳에서 운영하며 서원을 하는데요. 두란노 서원 그곳에는 지금도 유럽은 날씨가 더울 때 스페인 같은 데는 점심 먹고 나서 3시까지 무슨 시간이 있는가면 낮잠 잡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전화가 안 돼요. 왜? 그 시간은 그쪽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점심 먹고 2시간은 무조건 자요. 그런 데 가서 일하면 하겠죠. 대신 퇴근 시간이 좀 늦겠죠. 마찬가지로 두란노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안 하니까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5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느니 그곳을 떠나서 지금 두란노로 간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비방이 넘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지금 개척해서 새롭게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며 그 말 통해서 마음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는 그 시간보다 새롭게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새로운 신령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두란노로 옮긴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뭐가 시작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1:1 제자 훈련을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 제자운동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에 확장하는데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10절에 보시면 그 일의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란노에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이 그 신령들은 다 빠짐없이 두란노에 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 그들의 변화하는 역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몇몇 교회들이 설립이 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있는 사람이나 장소, 즉 부정적인 말과 비방의 말이 넘치는 곳에서는 역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분명하게 강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적이고 불순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속히 떠나가야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교육시켰던 바울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분쟁이 있었던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떠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 뼈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면 어긋나죠. 그러면 그 어긋난 것을 뭐예요? 다시 온전히 맞추는 것.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요즘은 뭐 옷이 부러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패션이 유행에 뒤처진다고 안 입는데,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다 꼬매서 입었잖아요. 양말도 구멍이 이렇게 반뒤꿈치 많이 구멍 나잖아요. 그러면 기억나는 게 백열전구등에다가 양말 이렇게 놓고 그렇게 꼬매가지고 그거를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합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옷이나 그런 양말들이 구멍이 났어요. 뚫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꼬매가지고 뭐예요?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합하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2박 3일로 구역장 수련회를 저기 지리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온천 지금 망했대요. 중림온천이라고 전주에 아주 좋은 그 큰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에 갔다가 지리산으로 가는데, 그 온천에서 목욕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70이 되신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구역장 수련회를 가는데, 가다가 돌멩이가 있는 거를 못 보고 쭉 하다가 넘어져갖고 쓰러졌는데 팔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모시고 그 전주에 있는 접근원을 가갖고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보니까 뼈가 부러져갖고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전 태어나서 처음 뼈 부러진 거 맞추는 걸 처음 봤어요. 저희 애들이 너무 얌전하게 자라서 뼈 부러진 적이 없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서 뼈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몰랐었는데, 근데 그때 접고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가 조금 아픕니다 그러고는 팍 해가지고 딱 하는데요, 70 먹은 그 권사님이 약 하는데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뼈를 딱 맞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부술을 딱 하더라고요. 이거 빼가지고 끼우려면 고통이 오지만, 이거 고통 있을까봐 빼가지고 끼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어긋나 있으면 더 큰 고통이 오죠. 더 아픔이 오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생님께서 문제덩어리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제일 앞에 쓰실 때 뭐 했어요? 어긋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도록 뭐합니까? 어긋난 것을 고통이 따르더라도 빼가지고 다시 온전히 맞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잠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합해서 어긋난 것을 빼가지고 온전히 맞추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뼈가 더 튼튼해지죠. 교회는 무엇으로 합해져야 합니까?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합해져야 합니다. 3월 9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3일부터 2일이 주일이니까 3월 3일이 월요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사순절, 부활절을 무엇으로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제가 처음에는 7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7시까지 하면 퇴근해서 오는 분들이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에 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는다 생각하고, 지금은 8시까지 생각하는데 만약에 좀 더 많이 오시면 한 9시까지.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성경을 요한계시록 다 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집사님께 그 말씀을 했더니 잘못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까지 가겠네요. 그 말씀을 하는데, 좌우지간에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그러니까 7일까지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창세기 1장서부터 3월 3일 아침 9시에 교회 와서 읽고 있을 거니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읽고 있는데 같이 따라서 그냥 계속 같이 읽으시면 돼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성경 있는 시간으로 다 하고요. 무조건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9시까지 성경 읽을 겁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만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성경 읽어서 목사가 성경 일독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3분의 1독을 하시든 몇 독을 하시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오셔요.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서 새롭게 움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하면 그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라오디게와 골로새,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설립하는 역사를 그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듣고자 하는 역사를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깨부시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드는 옥토로 변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그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고 숨가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 있다 보면 교회의 일이나 선교의 일이나 내게 맡겨지는 직분의 일, 에이 그건 나중에도 되지 하고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합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역사하세요? 어디에서 역사하신대요?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고 하면 먼저 교회의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하여지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말에서는 빨리 떠나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위에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온전히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은혜롭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제자된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